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일동 목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제 별명이 일동 차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얼마나 놀림 받았는지 몰라요. 선배들이 일동 차례에서 그냥 하도 놀려대가지고, 동작 중앙교회 오니까 제가 사당동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놀라시네요. 네, 제가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저 사고로 이제 전역을 했는데 여기 사당동에 보면 이수사거리에 상광교회라고 있죠. 네, 상광교회 아시죠? 거기서 청년 때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을 거쳐서 거의 20년을 제가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반갑죠? 네, 같은 사당동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22년도 이제 2022년도에 제가 이제 바란 주사랑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이라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사당동에 오니까 지금 거의 이제 고향에 제 2의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푸근하고 또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그 조영 목사님께서 전도 선교부죠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을 하셨을 때 강해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조영 목사님도 원래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강해 설교.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적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개팅을 가장 많이 하죠. 네, 가장 많이 하는데 제 같은 과 친구가 저를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전도하려고 교회 가면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랑 같이 이번 주에 교회를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정말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기 교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안에는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 교회에는 없었는데 처음 이제 신입부라 그런가요? 새신자 교육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누나한테 이제 제가 잡혀가지고 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초신자였고 잘 몰랐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단에 세뇌된 것 같은 그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또 수련회도 참석하게 되고 또 임료원 생활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점점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을 지나고 2학년 때 또 같은 과 선배가 저를 밥을 사준다고 하면서 선교단체에 저를 끌고 갔습니다. 참 희한하죠.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를 선교단체에 끌고 가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면서 어느 이제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쯤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돼요.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부흥회 때 그 부흥회 목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이라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손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봉사랑 봉사는 다 했습니다. 뭐 성가대, 주일학교, 뭐 청년부, 임력원, 뭐 그다음에 단기 선교 가면 단기 선교 정말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천국에 갈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왜 확신이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라는 거는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으로 그 행위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질문을 하니까 제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뭔가 신비한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할 줄 알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하면 그 행위를 토대로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대학교 4학년 때쯤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군 복음화 사역을 하는 이제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 군대를 장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병사들을 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으면 병사들은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은 다 이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구나. 내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제 학사장교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에 가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남자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군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갔을 때도 군대에서 간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훈련이 워낙 많고 몸도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옆에서 누가 신앙적으로 이게 의지하고 같이 북돋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 신앙도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중대장이 되고 나서 저에게 큰 또 인생의 계기가 하나 찾아오죠. 제가 중대장을 강원도 고성에서 그때 복무를 했습니다. 그때 2002년도였어요. 태풍 루사가 강원도 일대를 휩쓸고 갔을 때 제가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 이제 철책을 병사들하고 같이 이제 보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철책 보수를 하다가 뭔가 이제 이상한 물체를 제 옆에 이제 무전병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보호 복구를 하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또 다시 확인을 하려고 가서 확인을 하다가 지뢰가 터졌어요. 그것이 지뢰였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잘 확인이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뢰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뢰가 제 복부에서 그대로 폭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이 좀 이상하죠?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네. 궁금하신 분은 이따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사고로 인해서 제가 양손을 잃었습니다. 네. 양손을 잃었고 폭파와 동시에 제 복부에 거의 이제 다 날아가죠. 복부가 이제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양쪽 눈에 그 당시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눈 안으로 파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실명된다라고 이제 의사들도 판단을 했었는데 다행히 실명은 안 되고 한쪽 눈은 다행히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폭발하는 순간에 제가 뒤로 넘어가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잠시 후면은 저는 이제 죽게 될 걸 직감을 했어요. 나 좀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으세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부모님.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강원도 그 떨어진 곳에서 내가 죽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약혼녀도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 없이 저는 이제 죽어가고 있던 것이었어요. 잠시 후면 나 이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직 젊은데, 그때 제 나이 27이었습니다. 더 살고 싶은데 여기서 제 인생을 마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그때만 해도 신앙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딱 죽음 앞에 서보니까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뭐였냐면, 과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 서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물론 순간 스치는 생각이었지만 마귀가 아마 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의심을 하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의심을 하지?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여러분 확신을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세요? 네.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것은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서 이제 헬기에 후송을 돼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처음에는 군병원에 갔는데 군병원에서 군의관들이 저를 보고 다 포기해버리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강릉 아산병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의사들이 저를 보고 아무도
희망을 걸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상태에서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 3시쯤 되어서 제가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깨어났는데 깨어난 순간 제가 듣는 것은 통곡하는 울음소리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곡하는 소리 있죠. 그 중환자실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음에 임박했구나. 그래서 나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죽는 게 아니었고 제 옆 베드에서, 침대에서 다른 분이 그 순간 임종을 맡고 있었어요. 죽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는 국부수도병원에 또 왔는데 거기서도 중환자실에서 그 당시 연평해전대 의무병으로 있던 병사 하나가 제 옆 침대에서도 그때도 그 병사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의 순간들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를 살리셨을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일주일을 중환자실에 보냈는데 간호장교가 저를 그 일주일 순간을 잘 견뎌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이제 케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간호장교 명찰을 보고 나중에 내가 일반 병실로 옮기면 그 간호장교를 만나서 꼭 고맙다라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일반 병실로 와서 그 간호장교를 찾았어요. 같은 동기 간호장교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는 전산 기록을 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기록을 봤는데 여러분, 그 간호장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신기하게 저를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간호장교 명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전산상에. 간호장교 동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명찰을 보고 오인주라는 간호장교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인주라는 간호장교 혹시 본 사람,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간호장교 중에 아무도 오인주라는 간호장교는 본 적이 없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한동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병실에 있을 때 양푼을 쓸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병사들이 저를 다 떠먹여줬어요. 그리고 장이 다 이게 파열이 되고 해서 다 잘라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대변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옆으로 인공 항문을 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병사들이 다 수발을 해주는 거였어요. 한순간에 저는 장애인이 되었고 비참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저에게 여러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주었고 책을 갖다 주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이제 전해주겠는데 제가 그 중에 읽은 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던 것이었어요.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오는 음주운전 차량에서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4명의 딸 중에 1명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돼요. 한순간에 그 사고가 그 목사님의 인생을 손들이째 바꿔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정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모든 순탄하고 편안한 삶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서 힘든 시간 보내신 분이 있을 텐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였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원대한 계획이나 포부 그런 것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 그 일상, 그 순간에 내가 책임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을까? 이 목사님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그것을 감사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감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절망. 이제 어떻게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하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형통의 시간 하나님 다 사용하셔서 그거를 선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딱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신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고 신뢰하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때 저는 몸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저는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대뇌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욥기서에 보면 23장 1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뇌이면서 암송했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병원 6개월 동안 생활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이 시간은 분명히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집으로 내려갔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내려갔을 때는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 됐죠. 그 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서로 힘드니까. 그럼 저는 부모님 싸우는 걸 말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로마서까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다면, 제가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선을 이루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 한 구석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숨겨진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원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춰내 주신 거예요. 숨겼던 제 마음.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깨닫고 울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다시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하죠. 사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서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거부했어요. 저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던 그 기억을 하나님이 다시금 떠올리게 하셨어요.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이지만 다시금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장애인이 됐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왜 하시냐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장애인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당동에 충신 편입을 하게 되고 다시 대학원을 합신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이제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향남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그 누구도 개척 멤버가 없었어요. 그냥 외국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향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풀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만사형통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향남에 내려가서 셋째 아이를 낳게 돼요. 애가 셋인데 그때 나이가 5살, 3살, 한 살이죠. 그 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에 너무 지쳐버린 사모가 우울증이 찾아와요. 네.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도 몸이 불편한데 제가 아이들 케어를 잘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꾼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의 집사님 가정을 보내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이제 그 집사님이 전도해 온 성도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꾸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1조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제가 극동방송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그렇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를 그 죽음의 순간에서 구해준 분이 저의 연대장님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군의관이 저를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구하러 온 분은 그 당시에 저희 상관이었던 연대장님이었어요. 그 연대장님이 점심을 먹기 전에 제가 사고 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침 그 연병장 안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헬기를 타고 저를 구하러 그 철책선으로 헬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헬기는 북쪽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헬기를 타고 연대장님이 오십니다. 연대장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중대장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옷을 벗을 각오를 하며 그 조종사가 더 이상 북쪽으로 조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권총으로 그 조종사를 협박하면서 저를 살리기 위해 왔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지휘관이 중대장 하나 살리겠다고 자기 옷을 벗을 각오를 하면서 구하러 오는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연대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연대장님에 의해서 저는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 연대장님은 너무나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헬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헬기를 미리 준비시키셨고 연대장님을 통해서 저를 구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도선교부 헌신예배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연대장님이 만약에 저를 살리기 위한 희생과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정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전도선교는 결국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도선교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렵지만 쉽습니다. 전도선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준비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 개척교회에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해보니까 그거를 조금 느끼게 돼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도지를 가지고 그 나라 말이 된 전도지가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그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백성들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하고 없는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시간 동안 주님께 받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그 책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과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